한 나병 환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이 절기들은 모두 밀과 보리, 곡식과 과일들의 추수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모두 감사였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감사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하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21절인데요. 이튿날 야훼께 제사를 드리고 또 야훼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 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말년에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풍성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탁월한 감사였던지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1000번제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의 감사,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감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왕도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요 나병 환자요 병으로 인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그 마음이 너무나도 좋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지요. 오늘 이 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감사, 이 믿음을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감사가 넘치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상상치 못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것은 나병 환자의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었다, 즉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가실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동리에 들어가십니다. 이 동네는 나병 환자가 모여 사는 나환자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나병은 율법에서 부정한 병이라 하여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함께 모여 마을을 이루었고 거기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동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10명의 나환자들이 바로 알아보았어요. 즉시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불쌍히 여기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외치자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즉시로 고쳐 주셨습니다. 14절인데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고침받은 10명의 나환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돌아와 감사한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칭찬하시지요. 그는 병도 고침받았지만 믿음도 인정받았고 칭찬받았고 영원한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무엇이다? 영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감사할 수 있고 또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마땅한 감사가 필수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님이라는 옥토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의 나무가 되어 감사의 열매를 맺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감사 충만은 믿음 충만이고 믿음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듯이 믿음이 식으면 감사한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원망과 불편만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신의 신앙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어떤지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내 신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충만한지 충만하지 않은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교구에 갔을 때 장로님 세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상했어요.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사안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대화를 나누면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하자고.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무엇인가를 풀어나고 무엇인가를 그 문제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대화가 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참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됐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교구를 가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한가 하면 그 이해가 안 되고 이상했던 그 교구, 거기가 가장 문제가 없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무엇인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응답이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인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그 주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낫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16편 12절인데요. 야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무엇보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감사 전문가가 되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감사에 탁월한 사람, 감사의 전문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잖아요. 이 곡식들만 봐도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 그 앞에 스스로 만족하기보다 혹 자책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탁월한, 감사의 전문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혹 감사하는 마음이 저는 생기지 않아요. 아무것도 감사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신을 깨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한 나병 환자의 감사를 통해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지요.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 돌아옴, 엎드림, 이 모든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이 정색을 하고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갑자기 왜 그가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럼 함께 고침받은 9명은 누구다?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하러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18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깨닫지 못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편한 대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6절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좋은 말씀인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주님이 다 담당하셨대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지요? 그런데 문제를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쉽게 받아들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기도 응답의 수단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신데 수단으로 여기고 방법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배고플 때만 냉장고를 다 찾듯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게 됩니다. 9명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찾으셨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대부분 말없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감사하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드러내십니다. 숨기지 않으세요. 비통히 하시면서 그 9을 찾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찾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찾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아무런 인격도 없이 단순 무한 반복하면서 주기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목적이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또 내가 신랑으로 삼으실 주님이세요. 나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 그 9을 찾으면서 그들도 그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부모의 마음과 동일해요. 아니, 부모가 주님께 그 마음을 받은 거겠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리 많이 주어도 아깝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가 철이 들었는지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라고 말하게 되면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실 뻔한 관계이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의 관계는 그런 관계이잖아 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깊은 감동과 감격을 받게 돼서 있는 것 없는 것 더 챙겨서 주려고 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신랑이요 내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감화 감동되셔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돌아온 한 나병 환자에게 믿음도 허락하시고 영원한 축복도
허락하시고, 병 나은 것은 이미 이전에 된 것이고,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9명에게도 이 마음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도 이 마음을 갖고 돌아와서 나의 이 풍성한 것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우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은 예수님을 향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인데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기도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예수님은 기도 없이 즉시로 죽은 나사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즉시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두 믿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믿음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감사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거기 있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응답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과 평생 영원토록 교제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깊이 사귐을 갖기 원하세요. 그러면 더 깊은 것을 주신다고, 더 신비한 것을 주신다고, 신령한 것까지 주신다고, 응답만이 아니고 더 깊은 교제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9명을 찾으셨어요. 너희도 이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대부분 말없이 다 응답해 주시지만 9명을 찾으심으로 예수님의 마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으래요.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라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감사함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앞에 우리가 기도회를 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20일간 기도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어느 때 느꼈는가 하면 기도회가 다 끝나고도 많은 분들이 30분, 1시간 계속 기도하셨어요. 성전의 불을 다 껐는데도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30분, 1시간, 물론 먼저 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신 분들 당연히 계시고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불이 꺼졌는데도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 그 분들을 볼 때 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니 너무나도 좋구나, 너무나도 감사하다, 저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시고 추수감사절 되면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이 많으신데요. 저는요 이 21일 또 추수감사절쯤 해서 제 마음에 주님이 깨닫게 하신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30대 한 37인가 38인가 그때부터 이 약을 먹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 혈압이 230, 40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는다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 15년 가까이 지금 혈압약을 먹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와서 또 이제 대전에서 이제 병원 처음 다닐 때
성도들이 없는 곳으로, 저 먼 곳으로 막 동구 막 거기 가서 막 약을 짓고 그랬다가,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해서 이제 이 서구에서 약을 짓는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없는 시간에 가서 짓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약국에서 병원에서 만나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부끄럽고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없는 시간에 항상 가는데, 아, 이번 21일 때 병원 갔다가 약국에 들어갔는데 딱 성도님을 만났네요.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그래서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셔가지고 이제 악수하고, 이제 나오는데 다른 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약을 2달치 져주시거든요. 저는 이 봉투가 많아요. 약 이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나오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고 다 고침 받자고 다 낫는다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약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주님께서요, 마음을 주세요.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네가 그 지병이 있어서, 그 병이 있어서 이들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라까지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겉으로 보면 응답이 안 된 것 같지만 응답인 게 많아요.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자체가 응답이고 그 자체가 해결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 받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좋다라고 감사할 수 있지요. 근데 응답 받기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역전의 역사가 있어요. 야, 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던 것이구나. 그럼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야, 더 건강하게 하시겠구나. 그 마음을 제가 받은 거죠.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 마음을 알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인데요, 다윗의 기도이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보이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깨닫고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볼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나병 환자가 무엇보다도요, 예수님께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일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 주의이지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정말 최고다. 내 인생 가운데 그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실행하며 사는 사람이지요.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병 환자들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또 고침받았으니까 이 기쁨을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가족에게 달려가서 나 이렇게 고침받았다고 뭐 허그도 하고 뭐 뽀뽀도 하고 막 그러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 사람, 돌아왔던 한 사람, 가던 길을 되돌려서 예수님께 먼저 왔다라는 그 사실은 굉장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자식도 귀중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요, 그 귀한 아들 100세에 난 독자이지 않습니까? 그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사라밧 과부는 자신을 돌보기보다, 그 아들을 먼저 돌보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 극심한 흉년을 통과했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흉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옥합을 깨뜨렸지요. 그리고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감사한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 이름을 계속해서 함께 불러라, 기억나게 하라.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사한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감사하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께 먼저 감사했던 사람들 주님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제일주의지요.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데 최고봉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제일주로 산다는 것을 마귀는 자꾸 꺾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 너 제일주로 산다라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느냐, 자꾸 그걸 건드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하신 주님이시고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우리를 꺾어요. 우리의 의지를 꺾어요. 믿음의 의지를 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할 수 있음으로 제일주의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왜 내리는가요? 비가 왜 내리지요? 수증기가 올라가고 뭉쳐서 구름이 되어 때가 되면 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를 많이 올리면 처음에는 헛수고인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에 큰 소낙비가 되어 축복도 은혜도 응답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촛불에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춰 주신다.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감사도요, 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사람이 없어요. 잘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를 드리는 인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가 말년이었어요. 1천. 이것을 1,000번째의 시조라고 하거든요. 솔로몬의 1,000번째가 다윗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커지니 말년에 진정으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병한 자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일부러 돌아간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병한 자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